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표적인데 소위 우리가 오병이어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풀어 말하면 오병은 떡이 5개다. 병은 떡을 뜻하니까. 그리고 이어의 어는 물고기 뜻하므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넓적한 떡이에요. 중동지방 지금도 볼 수 있는 넓적한 떡, 절대로 정부가 바뀌어도 값을 올리지 않는 떡, 모든 이들이 먹어야 되는 떡, 이거 올리면 폭동 날 정도로 기본적 양식이 되겠죠. 이런 일반인들이 먹는 아주 평범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이것은 복음서 4개에 다 들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고 또 오늘 읽는 요한복음에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 특별한 표적 7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이 오병이어가 4번째 표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표적은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자기 왕의 신하를 고쳐달라고 하여 온 그 아이를 고쳐준 그 이적입니다. 여기에 4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요. 이게 이제 5장에 있는데 이게 3번째 표적이고, 지금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4번째 표적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표적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이것은 우선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단순한 한 가지가 첫 번째 가장 궁극적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다 뜻이 있어 행하신 것인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들은 다 뜻이 이거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다 지시하고 가리킵니다.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표적을 행해도 그 표적은 전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로 향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10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서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다 앉게 해라. 이것은 말이 뭐냐면 식탁을 준비해라 이런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다 앉게 하여 이제부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준비를 하게끔 하십니다. 사람들이 잔디가 많은지라 이 잔디는 우리가 아는 잔디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지역은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앉을 만한 그런 잔디들 꽤 있던 형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앉아서 사람들이 수가 무려 5천 명이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수가 5천 명이라는 것은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와 여인들을 합하면 훨씬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심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수를 먹였다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기 위하여 하신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라는 것은 이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거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가져 축복을 하시고 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눠주시는데 그런데 앉은 자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원대로 주셨다는 말은 이거 특별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원대로 주셨다는 것은 이건 뭐 어려서부터 그저 생선 한 마리 상에 올라왔는데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되는 상황 안에서 이제 한 마리가 제 몫을 짓는 것은 이건 저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걸 원대로 먹는다. 그것은 뭐 이건 밥을 안 먹고 이것만 먹을 정도로 이렇게 원대로 먹었다. 이게 하나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은 빠듯하게 주지 않으셨어요.
넉넉하게 채워주셨는데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를 주셨을까?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라 하는 분들, 예수님의 그 기적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온 아이의 헌신을 보고 도덕적으로 감동받아 다들 숨겨놓은 거 꺼냈다. 숨겨놓은 거 꺼냈더니 나눠 먹을 만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각각 숨겨놓은 거 다 꺼내놓으면 모두가 다 균등히 평화롭게 먹을 수 있다. 주님은 그래서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라. 탐심을 버리라는 교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합니다. 어떠세요? 이제 이 해설은 아주 잘못된 해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완전히 없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표적은 다 무엇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즉 이적, 그 기적이 실제로 하나님이시어야 되는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자연의 질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지혜로 자연 질서를 활용하여 물을 어떻게 되는 포도주 만드는 특별한 역사를 해나가십니다. 이 과정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의 질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만물의 자연적 법칙이라 말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물이 포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물이 포도가 되는 특별한 역사를 하셨어요. 그 역사의 영역이 초자연적 역사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물장사를 포도장사로 해가지고 돈 좀 벌겠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는 물은 물대로 물장사해야 되고 포도는 포도장사해야지 물 가지고 포도장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허락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빵이 5개요,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5,000명 넘는 인원을 먹을 수 있도록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질서와 자연 질서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아무리 연구해도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고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변화의 역사이듯 떡을 떼어 나눠 주셔도 떡이 계속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 참 신기해요. 그죠? 그냥 보고 싶어요. 뗐습니다. 또 떼는데 또 원위치예요. 또 뗐어요. 또 그대로예요. 이렇게 떼신나? 물고기인데 툭 잘라줬는데 또 있어요. 또 바구니 끓여줬는데 또 있어요.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건 메리 포핀스 무슨 가방 영화하는데 그 가방에서 막 나올 때 뭐가 계속 나오듯이 주님의 그 바구니 안에서 생선 물고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빵을 더 많은 빵으로 바꾸셨어요. 물고기를 더 많은 물고기로 바꾸시고요. 얼마든지 변화를 주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뭘 의미하죠? 모든 호기심을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 줬죠.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지? 이 방법에 있는 질문은 그분은 누구시게 하신 거지? 이걸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는 이 일을 목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은 누구신가로 초점이 바뀌어지면서 그리하여 그 일을 통하여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로 신앙을 고백을 받게 하십니다. 이걸 나눠주실 때 원대로 주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손길이에요.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부요한 풍족한 손길에 대한 암시를 주십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체적으로 뭐를 가르치기 위한 것인가, 교훈하기 위한 것인가는 그 뒤에 이어가는 성경 요한복음 6장 2에서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제안에서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분은 누구신가는 첫 번째 답을 얻는 것이 오늘 본문 자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죠? 그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럼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신성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계시의 뜻이 있고 그래서 표적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편에서 보기에는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심이 그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큰 무리가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아주 열심히 따라왔어요. 마태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똑같은 이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갑니다. 이렇게 크게 건너간 건 아니고 이 작은 부분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길게 있으면 요 이쪽 부분 이렇게 작은 부분을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잡고 만나기를 원해서 배 타고 이쪽으로 가시는 길에 요런 원추의 땅의 길을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배에 도착하기 전에 그 맞은편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굉장히 열심으로 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배 타고 따라갈 수 없으니까 땅으로 예수를 만나러 갔어요. 요 주님이 저 건너편에 가시네. 우리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하고 막 따라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왔으니 이동해서 모인 자들이 무려 남녀 5천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무리의 이동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인구를 한 4천 명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5천 명이 모였고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더 많은 일이라는 것은 한 마을 전체, 한 두 개 마을 전체가 그것도 갈릴리 북쪽이라면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건인데 거기 마을이 크지 않거든요. 몇 개 마을이 다 비고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마을이 통통통 빌 정도로 예수님을 다 따라왔으니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의 그 지역 내 영향력이 굉장했던 거죠. 그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왜 벌어져요? 이 흥덕지구 마을이 통통 비고 교회당 다 온다. 이 교회가 몇 군데 여기 많잖아요. 우리 흥덕 쪽에서 교회가 30개가 된대요. 그 교회마다 마을이 통통 비고 다 교회로 모인다. 그럼 얼마나 예수님 앞에 다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모이네요. 그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장 2절을 보니까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표적을 봤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치유받은 거예요. 이 사실이 사람들 앞에 소문이 나며 그렇다면 나도 가서 보겠다. 너 목격자가 되겠네. 정말 그런가? 그런 일이 있겠나 하는 의심을 품은 자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소원해 오는 일도 있고 이 등등등 사람들이 때로 모인 겁니다. 어찌됐건 아픈 사람이라면 왔을 것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일 것인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큰 필요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는 삶의 고단한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족해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모인 무리를 보니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까? 지금도 5천 명 모이면 대단한 많은 무리인데 그것도 여자와 아이가 합치면 더 많은 무리가 이렇게 모이면 예수님 보실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렇게 쭉 모인 이들의 이유와 놓여진 삶의 형편과 영적인 처지를 볼 때 주님의 마음은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보세요. 안 믿는 자들의 죄악에 대한 진노하심도 있지만 그 인생 역사 속에 모두 벌어지는 일들, 우리도 인상을 찌푸릴 만한 악한 일들과 슬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을 주님 다 슬프게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결핍과 고난과 아픔, 굴절, 왜곡, 상처 이 모든 게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한 것으로 의한 것이거든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있지 않아야 할 것들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왕노릇 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은 무시하고, 그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은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네가 나를 네 아내의 말보다 가볍게 여겼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겨우 그 소산을 먹으리라. 육체의 노동과 모든 생존을 도모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아픔이요 고난이요 슬픔이요 굉장한 괴로움으로 오는 겁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흙옷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인간의 궁극적인 죄 아래 인생의 비참함은 이 존엄한 아름다운 몸과 생각과 우리는 이 몸이라는 하드웨어적인 것, 몸이라는 이거 외에 이 몸을 사용하고 있는 정신과 영혼의 기능에 이 굉장한 놀라운 보배로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흙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지금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이 교통의 관계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라는 것은 인격적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과 그 성령 안에서 어우러져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듣고 공명하고 공감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 아주 이 놀라운 이 역사가 흙덩어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흙덩어리는. 근데 주님께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하는 비참한 인생을 만드시고 그나마 숨쉬고 있는 동안도 이와 같이 고역의 인생을 살도록 하셨으니 이게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질병이요, 사람과의 관계의 감정의 상처요, 모든 탐욕으로 얼그러진 인생의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 아래에 있는 우리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들은 최종적 괴로움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의 징조요, 징후요, 냄새입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살아가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은 결국 멸망자에게 미쳐지는 그러한 죽음의 사망의 냄새를 내가 맡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니까 그러한 역사 상황 안에서 살아가는 저들이 생명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면 생명길이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오는 일에는 더디고 눈이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장님이 어두운 자를 장님이 이끌듯이 죄악길로 이끌어가는 이 소망 없는 구약교회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 속에 비참한 저들을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 병자는 고쳐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가시니까 모인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해 신음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병자 고친 거 다 표적이거든요. 그럼 병자를 고쳐준 일을 보고 저들이 뭘 알기를 주님 원하셨을까요? 본인 메시아임을 알길 원하신 겁니다. 메시아임을 알면 저들이 메시아를 보내어 죄사함의 은총을 주셔 이 땅에서 짧은 평생 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주의 위로를 메시아를 통해 받으며 살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거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미 저들에게 행하신 것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과 표적이 합하여 본인이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오셨다는 사실까지를 구약 성경 안에 예언된 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거든요. 그들의 유일한 삶의 위로거든요. 이 위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형편이 어떤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의 끈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이 놀랍게 역사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각각 영적인 각성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저녁까지 계속 있습니다. 저녁까지. 배고플 거 아니에요. 배고플 거 아니에요. 피곤할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계속 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하시는 어떤가? 그 듣고 그 많은 인원이 흩어지지 않은 채 계속 저녁까지 있는 겁니다. 배고픔도 잊을 정도로 저들이 애써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알고 행하신 표적과 말씀의 가르침에 감동받아 있을 때 정녕 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왜냐하면 자기 식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보면 알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게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자라고 생각하여 어쨌건 그 앞에 서 있고 흩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조금 도전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더 큰 분이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들보다 모이는 힘이 약해. 그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확실히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먹자 그러면 다 잘 모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자 그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은 어쨌건 늦은 밤까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득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표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주님은 딱 한 가지 저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화내신 일이 몇 번 없어요.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제자를 꾸짖기도 하시는데 대체로 군중들의 어리석음과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표현들이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심정은 마땅히 알아야 되는 자요 그 책임이 있는 자들이 그 책임을 감당치 않을 때는 꾸짖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군중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하여 당하는 고통들은 그거를 해소하려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쌍함을 알고 왔다 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의 표적이 행하신 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잘 깨달으면 좋은데 깨달은 게 참 더딥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아니 지금 여기가 빈들이죠. 그리고 인원이 5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립을 부르다가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다 먹이겠냐? 질문자의 문제가 있는 질문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빌립에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빌립은 이 질문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면에 예수님 눈 뜨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막 이럴지도 몰라요.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지혜 없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빌립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들게 함이 아니라 시험으로 그러하여금 고민케 하여 그를 교육시키기 위한 뜻입니다. 그런데 시험하실 때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란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스스로 알고 계실까요? 자신이 하실 일이니까 자신이 아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실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어떤 일을 하기 직전에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입니까? 기적으로 다 먹이실 것을 주님이 하기로 다 해놓으시면서도 빌립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기대하실까요?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걸 시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주님이 이 자를 다 어떻게 어디서 사서 먹일 것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는 어디서 사서 먹을 거는 판매한 상점이 어디냐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들 먹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를 이제 물으시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물으실 때 빌립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대답할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오니 저희로서는 할 수 없느나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렇죠. 믿음 있는 자니까. 그 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미 봤잖아요. 어떤 방을 봤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왕의 신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 30판 죽은 자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 주의 말씀 선포의 지혜로움과 그 탁월한 신령한 그 양식. 이 모든 걸 친히 보고 온 저들은 지금 6월절이 가까운 요때쯤이 예수님이 세 번째 맞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요. 두 번째 6월절 맞은 것과 세 번째 6월절에 가까운 요 1년 사이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던 많은 일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봤죠.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을 사실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것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다 보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여 그들이 어떻게? 귀신들도 떨어집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귀신들도 하늘에 떨어진 걸 우리가 봤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귀신들도 항복합니다라는 이 능력의 복음 사역을 자신의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까지 경험 다하여 선교복을 했던 자들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일이죠. 그 일까지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때쯤에 주님이 빌립아 어디서 사주겠냐 물을 때는 대답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대답처럼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주님이 물어보시겠죠. 왜 내가 할 줄로 믿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는 그렇죠. 주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여러분의 믿음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안타깝게 이때의 사도들은 우리의 믿음보다 지금 믿음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는 자라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복음을 들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언제부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서에 나타난 이제 자라나고 있는 지금 배워가고 있는
사도들에 비해서 우리는 비할 수도 없는 더 풍성하고 분명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사실은 웃기술만도 해요. 빌립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7절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은 지금 생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으니 물으시니까 누군가 생각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오직 뭐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보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2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에요? 2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요즘에 하루 품삯을 얼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10만 원만 잡아도 200만 원이요. 여러분의 어떤 분은 하루 품삯이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때문에 이게 뭐 100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2억 원이네. 2억 원. 그렇죠? 10만 원씩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네요.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 해서 저 같으면 10만 원 받겠죠. 그래서 2천만 원에 되는 돈이 있어도 먹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밖에 계산이 안 돌아갑니다. 빌립에게는 시험을 주님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연약한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걸 아시고 주님께 친히 물으신 겁니다. 빌립 말고 베드로에게 물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 그럼 제자들이라면 어땠을까 말했을까 좀 이렇게 암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3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빌립과 똑같은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에 따라 주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짐작과 고백을 아직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쯤에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특별해요. 제자 중 하나가 즉 안드레가 예수님께 옵니다. 누가 갖고 왔어요? 한 아이가 갖고 왔어요. 아이를 쓰세요. 가장 연약한 자를 쓰세요. 그래가지고 섰다 한 자, 그런 자들을 무색해 하십니다. 아이가 갖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왜 가져왔을까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떼 갖고 왔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아이가 주님께 가까이 왔어요. 아마 주님께서 하시는 말을 가까이 들은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저 끝에 있다가 왔을까요? 저기 호수가 있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막 달려왔을까요? 주님이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말한 이 모든 대화의 내용을 가까이서 들은 아이일 거예요. 그 아이가 듣고 아이는 이걸 갖고 와요. 주님께.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아이는 이미 빈들에서 병자 고친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받고 주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 심령에는 저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생긴지 몰라요. 아이의 우리가 볼 때 지력이 약하고 혹은 여러 형편상 무시해 볼 만한 사람 속에 먼저 선 자보다 더 깊고 신실한 믿음 하나가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그자의 헌신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경로, 어떤 절차 완전 모르지만 아이가 떡을 갖고 왔습니다. 아이는 예수님에게 감히 못 드리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갖다 준 거죠. 저 이거. 만일 아이가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하는 말을 듣고 왔다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주님이 그 아이에 온 걸 씁니다. 근데 안드레는 갖다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안드레 뭐라고 말하죠? 6장 9절에 여기 하나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뭐라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턱도 없지요 라고 합니다. 턱도 없지요. 그게 1차적 부정적 개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가져온 걸 보고 안드레는 허허 이 녀석아 이거 아주 주님께 그래 주님이나 잘 드시면 되고 나도 좀 얻어먹자 이럴지 모르겠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받을까요? 그래서 드리면서 이게 가져왔습니다 주님 드리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가져온 게 아마 이것이 턱이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거 보면 아이가 가져왔을 때 분명 목적 헌금이야 이게 목적을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주님께 드리세요. 나눠 먹을 수 있게요. 아이가 지정한 목적 헌금이 있으니까 이 안들 갖고 이게 있는데 이거지 않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죠.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 속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참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안드레는 계산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석가들은 여기서 안드레에게 조금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양은 얼마 안 돼서 턱도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이라면 뭔가 좀 하실 줄 않을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기대 심리가 여기에 좀 담겨져 있다라고 붙여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런 예수님이라면 이것 갖고 어떻게 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요 이 말을 붙인 거는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적어요. 주님 아이가 이걸 가져왔으니 이것을 사용하여 주님께 넉넉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 믿음 있는 자라면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겠지만 이게 갖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제한적 말을 덧붙이고 그리고 가요고 닫고 그냥 속으로 돌아서면서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의미. 우리로선 제한됐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긍정 의미를 가로 속에 넣어놨다. 안드레의 믿음은 그랬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참 넉넉한 해석이라 볼 수 있어요. 넉넉한 해석이라. 왜냐하면 제가 안드레라면 이 말을 했을 때는 주님 이거라도 어떻게 해보세요. 드셔보시고 안 되죠?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안드레의 신앙 유무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성경은 그거 갖고 안드레를 탓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말씀을 들었으나 더디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디 믿더라. 그러니 예수의 표적을 본 일반 유대인 군중들은 얼마나 잘 믿었을까? 거기도 뭐죠? 더디 믿더라. 더디 믿더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1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결과는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고 물고기 그렇게 원대로 주셨다 되어 있고요. 12절과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 말씀 전체는 우리의 배고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고픔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배고프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한 가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무리 가운데 있는 모든 비참함, 지금 닥친 현상을 넘어서서 그들의 인생의 전체에 두려워진 모든 삶의 얼룩짐,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그 더러움, 그 모든 것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넉넉한 은혜로서만 아주 넘치게 해결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예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구하세요. 여러분의 도움은 오직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날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새 유월산을 우리에게 주실 그날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그의 하나님 백성이 되실 그날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눈물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 없고 곡하는 거 없고 아프지 않다 하셨던 계시록 21장 3, 4절의 말씀, 그거를 주님이 사실은 이루신 분이심을
먹는 거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겁니다. 왜 먹는 거로 나타내셨을까는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주님의 특별한 의미는 다음 6장 이하의 말씀 속에서 계속적인 설명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을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양식인데 주님께서 오병이를 베푸듯 우리에게 이 빵과 포도주를 베푸시면서, 그러나 주님은 빵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빵과 포도주가 주님 자신이세요. 주님은 다른 걸 주신 게 아니고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